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아실 텐데요. 매해 우리 첫 달 1월 달이 되면 4주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자 사역 방향인 예수 사랑의 구체적인 4가지 방법에 대해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마치 1년 우리 교회 사역의 기초와 기반을 확인하고 다시 놓는 그런 것과 같죠.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성도라면 아마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담은 표어가 뭔지, 사명은 뭔지, 또 그 핵심 가치와 사역 방향은 뭔지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1년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지나가면 좋겠어요. 주보를 한번 다 같이 펴보겠어요? 그리고 맨 위에를 함께 보면, 자, 제가 답안지를 드렸으니까 이걸 보면서 대답하세요. 자, 매년 변함없는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다니고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심플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뭘까요?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그래요.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많이 들어보고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1년 내내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시작.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사명은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1년 동안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했어요.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하기 원하는데, 자,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이게 전반부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뭐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게 건강한 건데? 그런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란 어떤 성도들을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골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되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건강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란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한다는 4가지 사역 방향이자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있죠. 밑에 보면 이제 주보 밑에 쭉 있어요. 큰 박스로 4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이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언어입니다. 오늘 이 일을 1년 내내 각 부서별로 또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이 예수 사랑 4가지 그 표현 방법에 다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예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우리 교회 학교하고 유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본당,
이 건물에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는 교육관에 있는 소예배실이라고 부르는 교육관에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어느 쪽에서 예배할 때 받으실까요? 네. 입술을 오물오물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둘 다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맞아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든 교육관에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아줌마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성전에서 이 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고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다스리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는 나라가 침략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와서 살기 시작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살고 있던 남쪽 유다 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혈통을 계속 지켰어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혈통이 섞였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통 유대인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곳이라고 뺑 둘러가지고 길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중앙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여기 산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BC 128년에 회파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산당을 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예배를 했어요. 거기서도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누구한테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분위기의 예배 속의 반주, 오르간 반주에 의해서, 혹은 거룩한 분위기의 기도와 방언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중심,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다 살펴보시는 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때 와서 영과, 즉 성령으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배한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그 영역, 내 온 마음과 자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 나의 집으로, 나의 일터로, 학교로 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속에 있는 태도와 중심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무엇을 할지 말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느 쪽으로 내 손과 발과 발걸음을 옮길지, 그것을 결정하는 모든 태도에서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은 뭐예요? 주일 예배 때만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our daily life가 다 삶이에요. 그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결정,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예배일까요? 예배당도 아닌데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정, 직장, 일터에서 모든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사는 증거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를 세우는 2020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바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연봉을 얼마 갖고 시작하는가 이것 가지고 견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스테이터스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어떤 학군에서 어떤 공부를 하며 시작하는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가 많이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견고해지면 삶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중심에 예배를 견고히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런저런 염려, 걱정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컨트롤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아도 밖에 나가 살아도 흔들리는 일, 걱정, 염려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구성하며 사는 것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심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한 중심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많은 소원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우리 삶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예배가, 혹은 중간쯤 있던, 혹은 애매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던 이 예배가 내 삶의,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한 중심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리던 불안하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31일 날 우리가 언약갱신 예배에서 하나님께 1년 동안 예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배사랑, 말씀사랑, 교회사랑, 이웃사랑, 예수사랑, 서약 헌신서를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죠. 거기 보니까 예배사랑 부분을 가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무 귀한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써신 분들도 있고, 금요 예배를 아이 때문에 다 오기가 힘들어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가정도 있고요. 헌금은 하루 전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가정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안팎으로, 내 삶의, 내 가정의 안팎으로 예배를 더욱 견고히 단단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배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삶의 한 중심에 첫 번째로 놓고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자리를 찾아서 끼워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사랑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삶 2020년 한 해가 더욱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시면서 예배 사랑하는 것에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 사랑하는 것에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올 한 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길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안에 예배하는 삶이 날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풍성해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